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저희들은 매주일 아침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의탁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을 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이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의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이게 참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비결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고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게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원천,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 혹은 열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원천이고 평강은 복음의 결과죠.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값없는 은혜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혹은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의 방법도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구원의 결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긴 것도 같고 그 굉장히 또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없이 120살까지 사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뭐 하는 일 없이 120살까지 살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보면 장수하면 120살까지 살아요. 근데 뭐 사람이 참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잠깐이고 유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문을 하죠.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아니 무슨 천국도 만들고 무슨 지옥도 만들고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헌법을 뭐 모든 국민들이 뭐 나중에 국민투표하고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을 보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벌과 영생 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로마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날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림과 자신의 재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제 굿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보시면 심판이란 말도 있고 구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한 자. 딱 보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심판 옆에 섰을 때 딱 두 부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와
혹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로 구분을 하죠. 또 때로는 보면 뭐 인물이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또 때로는 보면 학식이 높은 사람, 혹은 아니면 학식이 좀 부족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지 못한 사람. 뭐 심지어는 뭐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니면 뭐 황인종 동양 사람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여겨져요. 보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뭐 신학교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보면 똑같은 신학생인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막 있어요. 보면 아버지가 뭐 큰 교회 목사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부모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그 강 목사님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신학생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끝나고 나다 보면. 그래서 개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하실 가서 개척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보니까 이거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게 정말 은혜 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빽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대. 우리 삶에 세상적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냐? 믿지 아니한 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정확하게 이것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뭐 관계없어요. 세상 아버지가 없으면 하늘 아버지가 있고 세상 아버지가 좀 가난하면 하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일부만을 처리하시고 나머지 죄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그런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즉시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그리고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러 갈 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막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면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라는 말은 이미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 나라가 되면 그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보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19절에서부터 20, 21절에 보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린 일종의 이유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지 않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빛을 사랑할 것 같아도 사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이 예화를 이렇게 든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각했던 모든 내용을 이렇게 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저 강당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상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어떤 흑역사,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빛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당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자신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 거울을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울을. 왜냐하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흰머리도 보이고 또 보면 얼굴도 보면 옛날하고 확실히 다르고 주근깨도 더 많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 거울을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예뻐, 나는 너무 잘생겨서 그러면 거울 보는 걸 좋아하겠죠. 나르시소스처럼 이렇게 보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이 거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나이 들어가지고 거울 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보이니까 꺼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숨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막 드러내고 싶어. 근데 뭘 드러내고 싶으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